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해서 우리 교회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매년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짚어가면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유래와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레위기 3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하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절기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매년 매 모든 절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이고 사실은 모든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특별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봤을 때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한 해의 수확을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처음으로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한 해도 나머지의 수확을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의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사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농사와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들은 감사했고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들이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고 너희에게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곡식들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성경들이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전부 다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신포항교회도 몇몇 분들이 밭을 키우면서 올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안 와갖고 너무 힘들어서 또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갖고 그것을 들고 가서 또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텃밭을 하나 키우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고 그 텃밭에 물이 없고 갈라지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올해도 좀 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촉촉한 비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화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모든 화폐가 무엇이었냐면 물물교환이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에게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험이 없구나, 그죠? 예. 돈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조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 주일을 보낼 때는요, 어떻게 감사를 보낼까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 생명을 줬어요.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올해도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날은요 축제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때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떻게 보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납니다. 그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때의 오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오순절날 첫 번째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은혜를 감사해서 신약시대의 성경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이날을 맥주 감사주일로, 그러니까 처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신약시대에 있었던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단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도로서는요 생명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줬어요?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쁜데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의 첫 열매인 그 성령을 받은 날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맥주 감사 주일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은혜는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은 제가 이 매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이 5가지의 번제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레위기 3장에 있는 화목제의 예물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예물을 살펴보았지요? 소제의 예물을 살펴보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소제를 드리는 의미와 그리고 그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소제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고 얘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것에 감사해서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자체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소제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곡물을 갈아서 그리고 정성스럽게 5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5가지의 방법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철판에 뭘 한 거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말씀 잘 하셨는데, 그죠? 예. 곡식을 가지고 막 반죽을 해서 부침개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냄비에 또 이렇게 싹 삶아갖고, 마치 이제 떡을 만들듯이. 오늘도 우리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떡 준비 안 됐어요? 예, 그렇구나. 예. 하여튼 이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소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그 제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제의 그 제물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5가지의 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그 방법을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까다로워요. 진짜 까다로워요. 오늘도 우리가 이 화목제의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소제도요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곡식 갈아갖고 거기에 향료 좀 뿌리고 기름 좀 뿌리고 해서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5가지의 방법을 만들어갖고 붙여야 되고 쪄야 되고, 그거를 갈아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번제에 관심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관심이 있었어요? 마음과 정성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했고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예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보아야 할 말씀,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의 이 5가지의 번제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생소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한번 보니까 말씀이 또 어때요? 말씀이 또 어때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쪼개보고 열어보면요, 정말 귀한 말씀들이 이 레위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화목제에 대한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화목제의 예물은요, 번제하고 소제하고는 또 다른 규칙과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에 참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엄청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어떨 때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화목이라는 말이 뭐예요? 화목.
가정에 화목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 화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화목이 뭐예요? 화목. 화목이라는 것은요, 서로 간의 행복과, 그죠? 서로 간의 교제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이요, 화목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연결을 통로를 하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소제하고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쨌든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이지만 소제는 범사에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예물이지만 이 화목제는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응답을 해 주시든 나쁜 방향으로 응답을 해 주시든 하여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 화목제를 올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할 것이 있고 이 서원할 제목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 예물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리지요. 이것이 사실은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 제물이 바로 화목제의 제물이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릴 때의 규칙입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의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무엇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소로 드리라 그러죠. 소로 드리는데 소를 드릴 때에 무엇과 무엇을 드리라 그래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아무거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뭘 달라 그랬어요? 반드시 수컷을 달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암컷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로 드리려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아무거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한번 봅시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과 13절 말씀. 먼저 6절 말씀을 봅시다. 죄송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아멘. 두 번째 재료는 뭐예요? 양이에요. 첫 번째는 소였고요. 두 번째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양으로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아무거나 줘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흠없는 것으로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재료입니다. 자, 만일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도 여기에 말씀해 보면 뭐가 있어요? 염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염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암컷과 수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 소와 그리고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번제에서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화목제에는요, 수컷과 암컷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흠없는 것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한 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컷이나 암컷을 구분을 했고 번제와 화목제를 구분을 하면서 번제에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뀌어서 암컷과 수컷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컷으로 그냥 통일을 하든지, 그죠? 암컷으로 통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한 개로 그냥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주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컷과 암컷을 구분해서 드리라고 얘기할 때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침서를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주권자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유를 말하지 않을 때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절대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 확대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 항상 하나님은 번제에는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면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보면 소제에 사용되는 곡식의 양이 여러분 얼만큼이었어요? 한 움큼. 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곡식의 양은요, 그냥 우리가 그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뜰 수 있는 한 움큼이면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많이 가져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요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태워서 올려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향기롭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공양미 몇 석을 바쳤어요? 300석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예? 용왕님에게 바쳤어요. 용왕님에게 바쳤는데 여러분 이 300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00석? 공양미 300석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죠? 공양미 300석이요. 43,200kg예요. 예, 43,200kg. 그러면 20kg의 쌀로 봤을 때 오늘날로 보면 2,160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용왕님에게 얼만큼을 갖다 줬냐 하면 20kg의 쌀을 몇 포요? 2,160포를 가져다 준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예. 이렇게 정성을 보여야지만이 아버지의 눈이 어떻게 해요? 떠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20kg 한 포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뭘 얘기했어요? 그죠? 예. 곡식 한 움큼. 예, 요만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요, 번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궁금했어요. 야, 공양미 300석이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지겨울 때가 되면요, 이것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좀 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43,200kg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2,160포대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갖다 주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예,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이 군대 제대를 하고 쌀집에서 좀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한 20kg 10포대만 옮겨도요, 아주요 죽어납니다. 그런데 2,160포대를 갖다 줬으니까. 예, 어쨌든 자, 그렇게 본다면 소제이든 화목제이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번제에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소의 수컷만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예.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뭐라도 잡아요. 뭐라도 잡아요. 들비둘기라도 잡으라는 것이에요. 예.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산비둘기라도 잡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기를 원하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회가 한 교회가 3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있어요. 대구 저쪽에 이 수성구 쪽에 가면요. 그런데 그 30명 되는 교회가 지금은 한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성도가 한 1200명이 됐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뭐냐 하면 그 30명의 성도를 시작을 할 때에 이 목사님이요,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헌신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뭘 얘기하냐 하면 가서 대출을 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결국은 그 교회가 부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요 계속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도 사실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이 교회가 무너질 상태인데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하면 결국은요 욕심을 부려가고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부도가 날 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요 30명에 있었던 그 성도들, 그리고 100명에 있었던 성도들, 500명에 있었던 성도들이요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출을 받아갖고 힘들어갖고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인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형편을 다할 때에 예물을 드릴 때는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봅시다. 말씀을 보면 오늘은 수컷과 암컷을 아무거나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뭐 자유롭게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제의 5가지의 방법을 봤는데 화목제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볼게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장을 다 볼 것 같아요. 자, 그는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뭐 합니까, 여러분? 예, 음식 가지고 장난쳐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나요. 음식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염소도 사실은 소와 방법이 똑같아요. 제가 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냐 하면 여기에 또 조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장에 덮인 무엇을? 기름. 그것을 다 도려내라는 것이에요. 기름이 보이면은 그걸 다 도려내고 그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모든 기름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허리 쪽에 있는 모든 기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거하라 그래요. 콩팥을 제거하고요. 그 위에 있는 허리 쪽에 있는 기름도요. 완전히 제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간에 덮인 커플과 콩팥을 함께 어떻게 해요?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뭐와 무엇을 떼라는 거예요? 간과 콩팥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간과 콩팥을 떼어내고 그리고 콩팥 주위에 있는 모든 허리 쪽에 있는 기름을 떼어내고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다 제거를 해서 이거를 다 모읍니다. 제사장이 모아갖고 이거를 어디에 가져가요? 어디에 가져가요? 번제단에 딱 가져가요. 번제단에 딱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 불태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불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확 타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 참 어떻게 해요? 까다로워요. 그냥 좀 뭐 대충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위 딱 해갖고 그냥 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 동물을 이렇게 제거를 할 때요.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동물을 제거할 때 기름만 이렇게 제거를 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그 이 큰 공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보니까요. 경력이요. 10년, 20년 돼도요.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을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아론의 제사장이 이전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육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름을 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번제에,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번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런 설교를요, 지난 청도에서 그 학생회에서 한번 이런 이 설교를 했어요. 이런 설교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런 기름과 그리고 콩팥과 간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맛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 먹는구만. 이런 얘기를 해요. 기름에 있는 기름과 그리고 간과 콩팥을 이 친구가 한번 먹어봤는가 봐. 여러분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죠. 여러분 고기도요. 소고기도 맛있지만 무엇이 맛있어요? 가나도 콩팥도 맛있지만 여러분 한국인들의 주 고기가 뭐예요? 삼겹살. 삼겹살 왜 맛있어요? 기름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개고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많죠? 이 개고기도 왜 먹는 줄 아세요? 개고기에 여러분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름이 엄청나요. 보이지 않는 기름이 촘촘하게 딱 박혀 있어요. 왜 이 개고기가 맛있고 딱 씹었을 때요 고소하고요 정말 맛있게 꿀꺽꿀꺽 잘 넘어가냐 하면 여러분 이 개고기는요 소고기보다도 더 이 지방층이 겹겹하게 딱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여름에 보양식을 좀 한다고 여름 내내 한 2달 동안 개고기를 먹었어요. 개를 한 2마리를 잡아갖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기력이 약하니까 2마리를 잡아갖고 계속 가갖고 계속 개고기를 먹였는데 2달 동안 하여튼 하루에 3끼 개고기를 먹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개고기는요 먹어도 뭐라 그러냐 하면 질리지가 않는데요. 저는 개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2달 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피부가 이상한 발진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피부과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명한 피부과에 가서 이것을 딱 보여주니까 그 피부과에서 딱 자세히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정밀 검사를 딱 해서 딱 보니까 사람의 몸에 땀구멍에요, 지방이요, 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만큼 개고기가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중고등부 아이가 하나님이 맛있는 걸 다 가져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자세히 알면 사실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가지의 번제 중에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무엇이냐 하면 번제밖에 없어요. 번제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한 개도 남김없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1절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소제도 사실은 남은 것을 누가 먹냐 하면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화목제도 피와 기름과 간과 콩팥을 다 제외한 남은 고기를 누가 먹냐면 모든 백성이 다 나눠 먹어요. 이 화목제는요. 자,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도 똑같습니다. 화목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남은 고기는 누가 먹냐 하면 제사장이 먹어요. 하나님께서 왜 유독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와 기름을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간과 콩팥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간과 콩팥을 좋아하시고 기름을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드시지 않아도 배부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피와 기름과 간과 콩팥이요,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과 콩팥은 기름덩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과 동물이 내장 지방이 가장 많이 끼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간과 콩팥이에요. 여러분, 간에 무슨 지방이 있다 그래요? 간 지방이 있다 그러죠. 콩팥에도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이 막 축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좀 봅시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어떻게 해요?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 가운데 고기 덩어리라 할지라도 최대 며칠을 지나면 안 돼요. 최대 며칠을 지나면 안 돼요. 이틀을 지나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면요, 고기는 어떻게 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는 괜찮아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예,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하고 조금은 동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있다가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대 이틀을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최대 이틀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을 불살라서 태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예물답게 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먹는 자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짊어지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 기억을 하세요. 나사. 따라해 보세요. 나사.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간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에 뭘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죽음을 가지고 가요? 아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아프면 뭘 가지고 가요? 병을 가지고 가요. 병을 가지고 가요. 이게 바로 의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죄를 짊어지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병 때문에 평생 우리가 살면서 짊어지고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방 덩어리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병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유태인들을 한번 봅시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유태인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먹으니까요.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한 사람도 당뇨와 고혈압이 없어요. 이것은 과학이 증명을 하고 의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하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삼겹살을 좋아하고 삼겹살을 먹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음식을 먹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네. 얼마 전에 4살 된 어린아이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주장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의 주장에 의하면 그 햄버거를 먹고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해서 병원을 막 다녀요. 그런데 병원에서 온갖 약을 다 먹고 치료하고 주사를 맞아도 멈추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큰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장의 90%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명을 알고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혈성 요독증후군. 익히지 않는 고기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 그래서 햄버거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정말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햄버거를 먹였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햄버거를 먹였을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먹였을까요? 죽이기 위해서 먹였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식이 좋아하니까 이것을 사 먹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장의 90%가 지금 망가져갖고 매일 투석을 해야 되고요. 평생 투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몇 살인데? 4살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막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자식들이 그럴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통곡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투석을 해야 되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 충만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예.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복과 우리의 그 은혜와 우리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은 자식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지난 반년 동안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고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목제의 이 모든 제물은 사실은 번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며 건강하며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갔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눈을 우리에게 항상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오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